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얼굴 안 보여준 친구들은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선생님이 지금 핸드 마이크를 들다 보니까 율동을 할 때 조금 두 손을 다 못 쓸 수 있어요. 지금 그 두 손 다 쓰려고 했더니 마이크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앉아서 하는 걸로 선생님이 좀 바빴거든요.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멀리 있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살짝 내릴게요. 앞에 또 모니터가 막혀 있어서 자, 우선은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얼굴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있는데 우리 얼굴 같이 보면서 찬양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늘 찬양하는 거 알죠?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배울 건데요. 천천히 배우는 시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율동과 함께 배울 거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따라와 주면 돼요. 가사 보면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 와, 음악성이 엄청 뛰어나서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쭉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참 아름다운 해볼까요?
찬양 드릴게요. 다음 곡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특징이죠.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 기쁨,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
예배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우주의 빛 나타내리.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우주의 빛 나타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다시 한번 살릴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우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우주 영광 나타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집중해서.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멀리서 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고현지가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지 음수고 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비전목장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전목장 친구들의 생활이 순탄치는 않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목장 친구들이 정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혹시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꺼주시겠어요? 네. 제가 추운 거면 다 추울 것 같거든요. 제가 열이 많아서. 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아주시면 되고요.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굳이 또 못 찾는 친구들은 또 억지로 찾지 마시고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자, 이제 우리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목사님이 연상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퀴즈. 자,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우리 연상 퀴즈. 네, 저 혹시 PPT를 건드셨으면 제가 또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 뒤에 컴퓨터. 혹시 넘어가는데 제 여기서만 안 보이는 건가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시간을 좀 더 줄게요. 에베소 6장 다 찾았나요? 네. 잠깐만 목소리 화면에서 나와도 괜찮죠? 네. 자,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퀴즈. 자, 연상 퀴즈입니다. 목사님 3개의 텍스트를 줄 텐데요. 이 3개의 텍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정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5월입니다. 5월. 5월하고 이제 관련된 단어겠죠. 5월. 윤희가. 어린이날하고도 관련이 되겠지. 5월이니까. 또 우리 중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음소거 풀고 대답하면 이젠 들려요. 혹시 5월하고 생각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어버이날하고도 관련이 되겠지? 아까 전에 분명히 정답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 함께 밥을 먹다. 가족의 달? 가족의 달? 자, 마지막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정의 달을 너무 길잖아요. 딱 2글자입니다. 윤희가. 자, 우리 정답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 아마 민준이랑 민창이도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요. 바로 정답은 가족입니다. 가족. 자, 이 3가지 연상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왜 이 3가지가 가족이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5월은 뭐예요? 가정의 달로 해서 어버이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으면서 또한 부부의 날도 있으면서 가족에 관련된 이제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껴있는 게 5월이죠. 또 함께 밥을 먹다. 이거를 짧게 2글자라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식구예요. 식구. 식구가 뭐냐면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엄마 아빠가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이제 유전학적이 아니라 이제 그 생활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요,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비슷해진대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들을 같이 먹는 사람은 같이 턱이 두꺼워지고요. 네.
같이 밥을 먹다 보면요 얼굴 닮아간다고 합니다. 꼭 유전학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같은 밥을 먹으면은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만큼 가족 이제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친밀감이 있고 유대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내용, 성경의 무슨 내용, 또한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새롭게 함께 고민할 것이 바로 가족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해체된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해체는 무엇이냐면요 분해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은 무엇인지, 과연 가족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음소거 풀고 해도 괜찮아요. 음소거 풀도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요,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가족이라서 다 좋아요? 우리 지금 주일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족이라 해서 다 행복하나요? 맨날 행복해요? 아니죠. 가끔씩은 오빠가, 형이,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고 막 하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또는 가끔씩은 엄마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엄마 아빠 그 말 또는 그 행동이 나한테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가깝게 지내지면요 가까운 만큼 멀게 지내는 것도 또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을 오늘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기쁘게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선 그 마음이 매우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선 그 둘을 따로 두었을까요? 아니요. 그 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족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가족의 출발은 우연히 된 걸까요? 가정의 출발은 우연치 않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맞아가지고 생긴 게 가족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의 출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정도 함께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좋게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지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가끔씩 안타까운 사건을 볼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못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걸까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내 소유물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그대로 막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여서 잘 키워야 되고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가끔씩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또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엄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가끔씩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읽어야지, 예배 잘 들어야지 한다면은 우리 친구들 또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커간다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또한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친구들 행동을 보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엄마가 뭘 알아? 에이, 아빠는 그거 하나도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성경엔 분명히 적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장수한다는 것이 오래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이 땅간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참된 길을 알려주고 있다면은 나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켜야지만이 그 가정이 올바르게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형제, 남매를 막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누나들 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누나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목사님보다 7살, 5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누가 무서웠냐? 큰 누나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큰 누나가 막 혼낼 때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돼요. 아, 그때 누나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쁜 말을 했더라면은 지금의 사이보다 더 돈독해지고 또는 다른 이유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까우면 서로 싸우게 돼요. 아마 여기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남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다양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잘 지내세요. 민주나 민찬아, 그래, 너네도 지금 악수 잘해야. 좋아. 그래, 형제끼리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규함아, 주함아, 지금 서로 따로 떨어져 있겠지만은 둘이 잘 지내고, 지성이랑 지아도, 예은이랑 예린이, 여기 보이는 친구들 웬만해서는 다 형제 자매가 있어요. 너네들 잘 지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때 너네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꼭 혼자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사촌 또는 누군가에 만났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사랑하고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 공평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상하 누군가가 높고 누군가가 아래에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가족은요 공평한 가운데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가족을 한 단계 더 발전돼서 이야기해요. 같이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가족이기도 하고, 또한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피로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비전 목장은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한 가족이에요. 맞아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비전 목장 모든 친구들은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아닐까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 한 가족으로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뭉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의 말씀, 성경을 먹고 자란 식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비전 목장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한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여기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우리 친구들 내 엄마 아빠가 또는 내 동생이 또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울까요, 예원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원아? 우리 동생이 왜 부끄러울까?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치, 윤희가 왜 부끄러워? 그쵸, 맞아요.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엄마 아빠나 또는 동생이나 언니와 누나를 보면요 막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오늘 배운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정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듦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그 어느 사람들이 볼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탁드릴게요. 먼저는 가족부터 사랑해 보세요. 살을 부대끼고 있는 그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가끔씩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덮어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하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의 가족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가꾸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우리 비정목장 모든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 우리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요, 부모 형제 또는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 그 마음 가운데 짐으로 남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다면은 목사님한테 꼭 말해주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 가운데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만약 용서받을 대상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짐이 되어져 있는 그 가족이 있다면은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 방법으로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한 이 자리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참된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신 우리 이 선물을 아버지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이용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짐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이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귀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되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은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이 선물을 정말 감사하게 받으며 또 이 선물을 그냥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잘 사용하여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비정목자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여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백하였으며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비전 목장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